자, 오늘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9절까지 수기자님 봅시다.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지금 내 품에 넣으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보니 보라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 품에 다시 넣으라 하시므로 그가 그의 손을 품에 다시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도 경청하지 아니하면 너는 강물을 떠다가 마른 땅 위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신다. 아멘. 자, 요즘 출애굽기 내용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죠.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궁금했었는데 스웨덴 보리사도께서 이 해설서를 쓰면서 일정 부분 어떤 분들은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말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해도 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잘못된 거짓된 교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나도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몰입되어 가지고 속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내용은 그동안에도 늘 설명을 해드렸었지만 이집트라고 하는 유전악에서 비롯된 유전악에 속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서 속박되어서 구속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령 진리들이 기억지 안에 입류돼 가지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입류돼 가지고 같은 말입니다. 입류돼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해방을 시켰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들이 겉사람 안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교회가 회복되는 것. 가나안 땅이 영적인 교회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의 설시 또는 회복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중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고 중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제가 늘 중생 그러니까 왜 불교에서 쓰는 용어를 씁니까 그러더라고요. 거듭남이라고 말하든 중생이라고 말하든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한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이 한글 성경이 중국어에서 번역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초창기 때 나왔던 우리나라 성경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번역돼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문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처음에 영어를 번역을 했다고 한다면 즉 한문에 속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문만 있으면 유식하고 안 그러면 무식합니까? 영어만 있으면 유식하고 안 그러면 무식합니까? 영어만 그 나라 가서 하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단어들이 꼭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그 자들은 반드시 명기를 해줘야 되겠죠. 한문으로 명기를 해줘서 그건 이런 뜻입니다라고 또는 영어를 토를 달아서 이건 이런 뜻입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다음에야 굳이 영어를 쓸 필요가 없고 한문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말 놔두고 왜 남의 언어를 사용을 한단 말입니까? 출애굽기 내용은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주와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이집트와 네 단어가 등장을 하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는 신령 존재 되신 분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늘 아버지 하시는 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신령 존재 되신 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모세가 뜻하는 것은 신령 존재, 주가 신령 존재 되신 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령 존재 되신 분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속사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표징하는 인성 안에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속사람 자신 안에 있는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영화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주님 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리아로부터 타고난 인간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겉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모세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계적 인성, 그러니까 마리아로부터 가지고 나왔던 유전악에 속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진리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것은 한 사람의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겉사람에 속한 모계적 인성 안에서 가지고 나온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그것 자체는 그것들 안에 한 살아가는 인간들을 표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 안에서 살아가죠. 그렇죠?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중생되기를,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자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임유된 것이 모세가 뜻하는 신령 성언, 신령 율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가지 것들을 표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신령 성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따 낮은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주님은 신령 진리로 오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신령 진리로.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신령 진리로. 왜 오셨느냐? 멸망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류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신령한 진리들로만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신령한 진리에서 비롯된 능력에 속한 궁극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의 능력에 속한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분리가 될 때, 인간들이 분리가 될 때는 어떤 상태에 놓이느냐 그랬더니 전 시간에 뭐라고 했죠? 막대기가 뭐로 변했다 그랬어요? 뱀으로 변했다 그랬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추론들 안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렇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에 속한 추론들 안에 빠질 수가 없다. 이 추론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추론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추론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언을 가지고 있다니까. 성언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그들이 주님이 영적인 진리의 능력에 속한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로부터 추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추론의 결과들로 많은 이단 사설들이 그 가운데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지금 교회의 모습이 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내가 그러고 예수란다 말하는
이만희신가 뭐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엄마란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교회인가 어딘가 하는 이상한 교회들, 여호와 증인들, 뭐 각가지 요즘 뭐 통일교, 뭐 그 기타 등등에서 파생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님이 능력, 궁극적인 능력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감관적인 또 관능적인 것들 안에서 진리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끝도 없는 추론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추론들로부터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내는데, 가르침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이 요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꼭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와야 하고 죽은 육체가 주님이 재림 때에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그들은 관념 안에는 전혀 없다니까. 육체 부활 위에는 어느 것,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들은 그걸 결코 시인하려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시인하려 하지 않나요? 아,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이 수도 없이 써졌는데 왜 당신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리. 신령한 진리를 믿는 믿음이라니까. 그들이 창안한 교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는. 왜냐하면 율법의 가르침이 다 그것도 신령한 진리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은 십계명에 속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다 율법이에요. 율법.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십계명의 가르침들이 이런 것이란다라고 하는 걸 표징적으로 다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르쳤는데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성하러 왔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은 모든 것들을 시공간 안에서 그들은 판단하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르침들이 시공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공간 안에서 멸망하고 뭐 어떤 것들이 생겨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 그거는 다. 시공간 너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시공간 너머에 있어요.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이야기 물었어요. 요즘 저 아랫지방에서는 이런저런 어떤 이단 사설들이 많이 유행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시공간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다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 구분해내는 거 간단하죠? 시공간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이 성취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에서 어떤 것들이 교리들이 나왔다. 뒤도 쳐다보지 말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공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왜 그랬죠? 왜? 시공간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영적인 어떤 개념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감관적인 인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부터가. 그러니까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그것들은 그것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저 너머에 속한 것들을 시공간 안에서 그 어떤 것들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누가 깨달았어요, 그거는? 누가?
제자들만 12제자들만 깨달았다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복합체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복합체에 속한 교회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자들만, 아, 이건 시공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속한 것들을 다 이 표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구나. 언제 깨달았어요? 나중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나중에서 깨달았다니까. 나중에서. 처음에는 다 그들이 그거 가르친 줄 알았어. 나중에 그들은 눈을 열어서 내가 가르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속한 것이란다. 다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란다. 그러고 가르쳤죠. 헤롯 왕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다.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다 이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냐고. 성경 말씀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냔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다 저 너머의 세계, 저 너머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감관 안에 머물러 있는 인간들을 깨닫기 위해서 시공간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연적인 진리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성언이다. 신령한 율법이다.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율법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에레미야도 다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신령한 성언,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 감관 안에 와 닿는 성경 말씀을 다 자연적인 진리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저 너머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관 안에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도록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가 뜻한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아요. 세례 요한을 나중에 엘리야를 두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다고 하면 제자들이 그때 깨달았다고 나오죠. 성경 말씀 등장하죠. 세례 요한은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만약에 이 자연적인 진리들이 그 본질 안에 영적인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없다. 그건 성경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건 성경책이 아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책은 영적인 뜻을 담고 있는 성경책은 사복음서하고 계시록서다. 요것 이외에는 영적인 뜻들이 없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교리들이 가르칩니다. 교리들이 가르침. 세교에 속한 교리 가르침이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것이 새 교회 교리서입니다. 새 교회 교리서. 제가 가리키는 이 교리 말씀들이나 거기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책들의 교리 가르침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교회 밖의 이방인들의 교회 교리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의 책. 그들은 반드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신령 진리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신령 성언을 믿는 믿음 안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인
그 외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잘 잠시 살펴봤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볼 내용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모세와의 관계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는 여호와, 신령 존재 되신 분을 뜻하는 말씀이고, 그에게라는 말씀은 모세를 뜻하는 것이죠. 자, 말씀하시기를이라는 것은 지각하기를, 깨닫기를 이런 뜻입니다. 자,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모세가 뜻하는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신령 성언으로부터 지각하기를, 이해하기를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스웨덴 보리사도교회에서는 전자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력이 좀 와 닿도록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내용은 다 똑같아요. 하나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각양의 방법들로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또라는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내가 나락을 한 사람. 이스라엘 자손 입장에 보면 나락을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얘기했던 거짓들 안에, 선이라고 얘기했던 악들 안에, 그것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이화되고 더럽혀진 교리들 또는 그것들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매몰되어 날아가는 한 인간이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신령한 성언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깊게 묵상하세요 그랬죠.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면은 그냥 훌렁 지나가지 말고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질. 깊게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수도 없는 어떤 진리들을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 자신 스스로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파생되어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 내용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봤더니 내 손을 지금 내 품에 넣어보라. 자, 손은 영적인 능력이라 그랬죠. 그렇죠? 영적인 능력은 다 어디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자, 선으로부터 능력이 나오죠. 여러분들 선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요. 밥 안 먹는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밥 안 먹으면 힘이 없겠죠, 그렇죠? 밥을 먹어서 우리 몸이 건강할 때, 내 육체가 건강할 때, 그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힘이 나오겠죠. 우리 육체는 선에 대응하고, 힘은 나오는 능력은 진리에 대응하죠. 그러니까 진리 능력들은 다 선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으니까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진리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마치 내 팔이 몸뚱아리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분리되어 있는 팔에서 능력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 능력이 나올 수 없어요. 가르칠 능력이 있다는 말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가르칠 능력도 다 선으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나는 그 능력 안에 있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가르쳤거든요. 있죠, 그렇죠? 지식 안에서 가리키는 것들인데 그것들은 결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아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끝도 없이 진리들을 더럽히고 이화시키고 모독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 아래의 내용들이에요.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품이 뭐예요? 품. 가슴이죠. 사랑. 사랑. 심장은 뭐에 대응하죠? 사랑에 대응하죠. 폐장은 진리에 대응하죠. 그렇죠? 자, 심장과 폐장이 하나로 결합되어 가지고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진리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는 결코 선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선 혼자서도 선을 이룰 수가 없고 진리 혼자서도 진리를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심장과 폐장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선과 진리는 하나로 결합되어야 하고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생명력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곧 우리 육체에 대응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자연적이고 감관적인 우리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사르. 어원을 보면 바사르. 육체, 우리 살덩어리. 그거는 우리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우리 삶을 표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체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들 안에서 생명, 살아있으려면 그것들 안에서 내가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과 진리의 결합 가운데 있어야 그것을 혼이네 그러는 거예요. 혼이네. 결합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혼이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혼이는 내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이고 혼이네는 궁극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뜻에서 주님의 사랑을 뜻하고 만약에 주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뭘 뜻하겠어요? 사랑 대신에 우리 겉사람의 고유 속성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들을 가리켜서 품, 우리 가슴 그러는 거예요. 가슴. 그러니까 주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자아와 여기서 파생된 아까운 데 머무르게 되겠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서 한번 볼게요. 시편서 35장 13절 한번 볼게요. 35장 13절. 시편서 35장 13절 찾아 읽어보세요. 우리 수기자님. 예, 그러나 나로 말하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 옷은 굵은 베옷이었고 내가 금식함으로 내 혼을 겸비케 하였으나 내 기도가 내 가슴으로 되돌아왔나이다. 자, 내 기도가 내 가슴으로 되돌아왔다라는 말씀은 인간의 고유 속성, 그러니까 자아에 속한 아까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 옷을 굵은 베옷이었고 내가 금식함으로 내 옷을 겸비케 하였으나 내 기도가 내 가슴으로 되돌아왔단 말은 아직 주님과 결합되지 못하고 자아에 속한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89장 50절. 이 자가 지금 어떤 자예요? 간절히 열망하는 자죠. 왜 나는 아직도 이 상태에 머물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직도 겉사람이라고 하는 고유 속성 안에 내가 매몰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제발 이런 것들 안에서 분리되게 해주세요. 내면적인 악, 관능적인 것들, 내 안에 남아있는 관능적인 것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자유의 의지로 끊어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듯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관능적인 것들, 어떤 쾌락이나 유의 이런 것들 안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 내 자신 스스로가 끊어내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그러고 있었어요. 내면적인 악들, 큰 내적인 자리 잡고 있는 악들. 여기 보면 지금 내 가슴이 되돌아왔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 89장 50절 한번 볼까요? 89장 50절. 영은장 읽어봅시다. 89장 50절.
주여 주의 종들의 비방을 기억하소서. 모든 막강한 백성들의 비방을 어떻게 내가 내 품에 지니리까. 자, 여기도 뭐 고유 속성들이죠, 그렇죠? 백성들의 비방이라는 거짓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들을 대항하는 거짓들을 가리켜서 막강한 백성들의 비방을 어떻게 내 품에 지니리까. 내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이고 어떻게 내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자아에 속한 고유 속성들 안에 내가 아직도 있는데 제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품은 고유 속성들을 뜻한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1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0장 11절. 수기자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0장 11절. 그는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요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와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자, 그렇죠. 목자로 오신 우리 주님이 품 안에 안는다는 건 사랑과의 결합을 뜻하는 것이죠. 주님 사랑과의 결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들이라는 것은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젖을 먹인다는 것은 젖먹이와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한다는, 젖먹이는 선의 전유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복음서에도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영은자면 읽어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흥이 되어 꽁꽁 두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도 똑같이 보면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땐 사랑을 뜻하고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고유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22절 한번 찾아볼게요. 16장 22절. 16장 22절. 우리 수기자매 읽어봅시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자, 여기 아브라함은 뭘 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주님이에요.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령 인간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천적인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자,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 또는 신령 인간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주님 사랑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영은자매 읽어봅시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면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의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자,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누구라 그랬어요? 독생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독생자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아들로 오셨던 주님. 그러니까 아들이 신령 진리는 주님 사랑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말이죠. 명확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버지 품은 아버지는 신령 존재된 분을 일컫는 것이고 아들은 거기서 파생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로 신령 존재되신 분과 결합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주님 자신이 하나로 결합되는 주님 자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영과 육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영과 육이 결합되어져 발출되어 나온 내 성품은 곧 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도 똑같은 것이죠. 그게 이상하나요?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왜 셋으로 나눠 놓느냐고. 셋으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괴상한 교리들을 그 가운데서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공간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데 시공간 안에서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따로 있어야 되고 아들도 따로 있어야 되고 성령도 따로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로 결합된 것이다. 하나로. 존재 되신 분과 신령 인간 되신 분은 하나로 결합되었고 그 존재 되신 분과 결합된 예수 그리스도고 신령 인간 되신 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성령도 곧 상태로 있는 하나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고 독생자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은 신령 진리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모세가 신령 성원을 뜻한다고 하는 그 신령 진리들은 곧 신령 존재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신약으로 가져와서 이해를 하다 보면 그것이 곧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곧 신령 진리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가면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라는 말도 도와주는 성령을 곧 보혜사 성령도 곧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내가 가면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 그것이 곧 신약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신약 복음을. 왜? 그것이 곧 신령 성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속대로 신령 성원 주셨죠. 그렇죠? 사복음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계시록까지 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다 끝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치게 될 것이지만 제가 지금 열심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쓰고 있는데 시간을 정해서 끝날 내용들이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설서를 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꼼꼼하게 쓰려고 그럽니다. 이거 5년에 끝낼게요. 6년에 끝낼게요. 이런 해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것이 뭐 5년 안에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10년이 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가 책을 쓰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거 정말 쓸 수가 있을까? 그런 자신이 내가 없었어요. 그런데 책을 쓰면서 보니까 써지더라고요. 써지더라고. 나는 글 쓸 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써지더라니까. 야, 정말 신기하대요. 내 자신이 기특하더라니까. 또 한 절 더 볼까요? 13장, 요한복음 13장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3장 2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22절 제자들이 주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의아해하며 서로 쳐다보더라.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란 그 누구였죠? 유다였죠. 유다. 예? 요셉 품에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유다였어요? 유다였죠. 유다. 유다가 천적인 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유다 요한이에요. 예? 요 쭉 내려 밑에 보세요.
쭉 내려보면은 몇몇 사람 유다가 돈주인을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죠, 그렇죠? 유다가 예수님 품 안에 있었는데 그 유다가 천적인 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 그래서 사랑과 결합되어 있는 천적인 선, 그냥 천적인 선 안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게 사실은. 그런데 그 자가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팔아버렸죠?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자가 가룟 유다가 주님의 품 안에 있었을 때 그 품으로부터 떠나니까 뭐가 됐어요? 고유 속성 안에 남게 됐죠. 그랬지 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유전 악에서 비롯된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 안에 남게 된 것을 가룟 유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엇으로부터 분리된? 서른 양으로 팔린, 다시 말해 진리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된.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은 30냥이라는 단어는 뜻이랍니다. 은이 진리들을 뜻하고 30냥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목적, 원인, 결과라는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으로부터 넘겨졌다. 넘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팔려버렸다. 분리되었다. 그래서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남게 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자가 예수님을 판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라 한 사람이 진리 안에 있다. 진리에서 비롯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가 진리에서 분리되어져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 안에 넘어가 있는 이 속성 안에 속박되어지는 순간에 주님을 판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들 성경 말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내 품에 넣어라 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과의 결합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래에 보니까 지금 꺼내는데 문둥병 걸렸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품은 지금 겉사람의 고유 속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자애에 속한 악과 거짓들이 난무한, 팽배한 그것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 겉사람, 고유 속성들을 뜻하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고유 속성에 무엇이 결합됐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진리의 능력들이 그 가운데서 결합됐다는 것이죠. 신령 진리들은 능력인데 주님을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해방시킬 능력들인데 그 능력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들과 결합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요즘 교회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은 신령한 진리 능력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능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 속한 악들과 짝을 하는 것으로부터 대통령도 그 가운데서 무릎 꿇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위에 있는 자나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자들을 그 가운데 속박시켜버렸죠. 구속시켰죠. 성경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요즘 교회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목사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넣어라. 능력이 자에 속한 고유 속성 안에. 이 넣었다라는 것은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오다, 보아. 원래 단어는 그러니까 보호란 단어인데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유 속성 안에 주님의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고유 속성과 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시기에 그가 자기의 손을 넣었다 꺼냈더니, 자, 넣었다 꺼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을 야차 꺼냈다라는 나아가다, 진행하다, 발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속한 능력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과 결합되어져 그것들 안에서 발현됐다는 거예요.
나아갔다는 거예요.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손이 문둥병이 됐다. 문둥병이 뭐예요? 뭐가 문둥병이에요? 온 살들이 감각이 전혀 없고 문드러지고 살찜이 떨어져 잘 모른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질 않았습니다만은 진리들이 선들이 진리들 선에 속한 진리들이 모독됐다. 모독됐다는 거예요. 이 성은에 속한 신령한 능력들을 감관적인 어떤 것들로부터 취해가지고 그것들로부터 그 어떤 결과들을 드러냈는데 그것들 안에서 진리들이 다 모독됐다. 다 모독됐다.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요즘 교회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전부 다 감관 안에서 관능적인 것들 안에서 진리들을 그들이 탐욕으로 또 취해가지고 이 신령한 능력에 속한 것들을 그들을 탐욕으로 취해가지고 모든 선에 속한 진리들을 모독시켰다니까. 다 모독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눈처럼 되었더라. 능력 안에 있는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눈은 뭐예요? 눈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희다. 흰 색깔. 하얀 눈. 겨울에 내리는 하얀 눈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신령한 진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능력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생 교회 쫓아다니지,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물질이고 뭐고 다 갖다 교회에다 바치죠. 그리고 그들도 그 탐욕 가운데 삽니다. 내가 장로 돼야 되니까, 또 수석 장로 돼야 되니까, 안수 집사 돼야 되니까. 장로 돈 주고 사요. 저기 뭐 여의도의 어디 큰 교회 뭐 이런 데는 장로 되려는데 기본이 5천만 원 정도 가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이. 그리고 좀 안전하게 가려면 최소한 1억 이상은 교회에다 헌금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냥 들리는 말입니다. 그냥 고지고대 듣지 마시고 그냥 들리는 말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정말 성경 말씀에서 이런 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죠? 그냥 신비스럽습니다. 제 말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보면. 눈처럼. 난 눈이 제일 처음에 무슨 눈을 사람이 보는 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어를 보니까. 하얀 눈이 하얀 눈. 실제로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생각했어요. 신령 존재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내 손을 내 품에 다시 넣어라. 여기서 품에 넣는다라는 단어가 앞에서는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런 단어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는 휴브,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방향을 돌리다,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시 하나도 바꿨으면 안 된다니까. 예? 앞에서 근데 번역하는 사람 똑같이 넣는다는 단어로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는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런 단어고 여기서 넣는다는 것은 슈브, 방향을 돌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방향을 돌려봐라는 거예요. 슈브, 방향을 돌리다, 새롭게 되다, 회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상태로부터 방향을 돌린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의 능력 안에 있어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서 진리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모독시키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능력 안에 있다고 너희들이 말하지 말고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과 결합되진 그 진리 능력들로부터 분리되어서 방향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바꿔봐라. 새롭게 해봐라. 슈브, 돌아서다. 방향을 돌리다. 새롭게 하다. 회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그 손을 폼에 넣었다가 꺼내니 품에 넣었다는 품에서 방향을 바꿨더니 이 뜻입니다. 품에 넣었다가 품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 그 인간 고유 속성으로부터 방향을 바꿨더니 넣었다가 꺼냈더니 방향을 바꾸어 발현했더니 꺼내다라는 건 나아가다, 진행하다, 발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품 안에서 방향을 바꿨더니 신령 진리의 능력 안에 나왔더니 방향을 바꾸어 나왔더니 보라 놀랍게도 감탄사 보라 그의 손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손 단어 없는 단어입니다. 손 들어가면 단어가 문장이 이상해져요. 그런데 그냥 번역하는 사람이 그냥 넣었어요.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세요. 보라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살이 바사르 육체. 다시 말씀드리면 생기 있는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생기 있는 육체가 되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생기왕성이 됐다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이죠. 살은 바사르 되었다라는 것은 슈브 돌리게 되었다. 방향을 돌리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저도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 다 마찬가지죠. 육체 안에서 다 살아가죠. 시공간 안에서 다 살아가죠. 겉사람이라고 하는 기억자 안에서 살아가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 안에서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부터 생기왕성한 상태로 바뀌었다. 방향을 돌리게 되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해 계십니다. 현존해 계십니다.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되었더라. 그것이 주님께서 이 나라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그 뜻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 천계에 대응하는 이 땅에는 주님의 나라를 교회 그러는데 이 교회라는 말이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진리 능력들 안에 있게 되었다. 8절이니까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앞에서 설명 다른 삶과 같은 것들 안에 지속하고 지탱하여 있지 아니한다면 뜻이에요. 7절에 보면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의 뜻인데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의 생기의 왕성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믿음이란 단어는 그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나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건 결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낳기 위한 처음의 수단들이에요. 그러나 중생한 자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감관적인 고유 속성 안에서 왕성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속하다, 지탱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는다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현존에 있지 아니하고
신령 진리 능력에 속한 왕성한 생명 안에 현존해 있지 아니하고 처음의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자, 신령 진리들에서 비롯된 소리는 콜, 음성, 소리, 신령한 진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의 표적, 증표, 오트, 신호, 증표, 천계에 속한 증표들을, 선과 진리들이 증표들이, 그렇죠? 이 표적이라는 말은 증표, 천계에 속한 증표들의, 내 안에 있는 증표들이에요. 신호들이란 말입니다. 천계의 신호들. 그 말이 붙어요. 천계의 신호들, 증표들, 선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그것들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죠. 그렇죠? 그것들이 내 안에 표적들이고 이적들이에요. 계시록서 주님께서 각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은 천계 안에, 천계에 속한 내 안에 있는 어떤 신호들, 증표들을 뜻한다니까. 세상적인 육적인 거 가르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소리들은 신령한 진리를 가리킨다니까. 신령한 진리들을. 그러니까 처음의 소리의 표적이니까 처음의 표적의 소리라는 말씀이 뜻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내 생명 안에 있는, 감관적인 생명 안에 있는 신호들이나 증표들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경청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샤마, 경청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맹세하다, 이런 뜻입니다. 맹세하지 아니한다면,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니, 자,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나중이라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스베덴 보리 사도교는 두 번째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후에, 뒤에, 다시 이런 뜻을 가리키는 빈들거리다, 뒤지다, 지연하다, 방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천계에 속한 것들을 방해하는, 지연시키는, 빈들거리게 만드는 뭐예요? 고유 속성들, 인간 고유 속성들. 자아에 속한 고유 속성들. 인간들의 고유 속성에 속한 표적들, 신호들에 속한 거짓들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믿으리라는 그것들 안에 남게 될 것이다. 믿는다는 말도 지속하다, 지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 안에 주님으로 하는 신령한 진리들이 생명의 연기로 왕성한 것을 뜻한다 그랬죠. 만약에 그것들 안에, 지속적인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증표들에 복종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태에 남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나중 표적 소리라고 일컫는, 소위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속한 것들 안에 그대로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구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의 뜻은 앞에서 지금 가르침에 속한 두 가지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는 막대기가 뱀으로 바뀌고 뱀이 막대기로 바뀌는 사건들이죠. 자, 너희가 신령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떠난다면 나라거나 한 인간은 지극히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어떤 것들을 비롯된 추론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론 가운데 있는 나라거나 한 사람이 주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게 된다면 그것들로부터 나는 들어올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가르침이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가르침은 만약에 궁극적인 주님의 능력에 속한 것들을
감관적인 어떤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인간의 고유 속성들로부터 취해가지고 그것들을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철저하게 진리들이 모독될 것이다. 모독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진리의 능력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방향을 돌려가지고 네가 비록 궁극적이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 안에 있다 할지라도 고유 속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신령 진리 능력 안에서 너희가 있게 된다면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 안에서 생기가 왕성할 것이다.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생기가 왕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가르침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들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면 초적도 믿지 아니하고 그 말들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9절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봅시다. 어떻게 바뀌는가 봐요. 너는 강에 물을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강은 여기서 예호르, 나일강을 가리킵니다. 나일강. 기역제의 거짓들을 뜻하는 거예요. 기역제의 거짓들. 물은 여기서 샘, 마임, 샘물을 가리키는 샘물. 샘물. 기역지의 거짓들로부터 신령한 진리들. 이 샘물은 내적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성언들을 그들이 취하게 될 것이고 떠다가 락하고 취하다, 고정하다, 부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지의 거짓들로부터 신령한 성언들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마른 땅에 쏟아지게 되리라. 붙는다라는 것은 쏟아지게 된다. 마른 땅은 뭐예요? 마른 땅. 관능적이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 남게 될 것이다. 좀 더 심하게 황폐된 상태에 남게 될 것이다. 마른 땅은 야바사. 야베시라는 단어부터 유래된다는데 그것이 부끄럽다, 난처하다, 실망이 되다, 수치를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실망스러운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자연적이고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 안에 그냥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잘 모른다 그러면은 그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 좀 가르치고 있잖아요.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원어를 공부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대응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저도 원어 공부하거든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응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 원래 단어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 마른 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마른 땅에 실망스러운 것들을 쏟아내게 될 것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른 땅이라고 번역을 하셨다. 내가 강에서 떠온 물이 자 기역지의 거짓. 나일강은 이집트는 기역지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이집트에 있는 강들은 다 기역지의 거짓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좋은 뜻에서 진리들이 지식들을 뜻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뜻에서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진리들 나는 지식들이 거짓들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이집트의 현자들이다, 마술사들이다, 뭐 이런 말로 우리에게 점성가들이다 이런 말로 우리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기역주의 거짓들로부터 진리들을 취해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들이 가리키는 것을 가리켜서 이집트 현자들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 마술사들 그렇단 말입니다. 진리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취했다는 것은 선으로부터 취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들을 취했다는 말하고 기역주의 거짓들로부터 진리를 취했다는 말은 여러분들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들을 취했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니까. 무엇으로? 사랑으로 임재해 계신다니까. 사랑으로. 그러니까 진리들에서 비롯된 가르침으로부터 선들이 잉태되기 시작했고 잉태된 성들이 성장해가지고 능력들을 발휘할 만한 상태까지 순수해졌단 말입니다. 그 순수해진 선들로부터 진리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자들이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니까.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선들이 잉태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진리들이 가르침을 자애라고 하는 그 본성, 고유 속성 안에서 그것들을 짝하해 가지고 취해 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이집트 현자들이다, 마술사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란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리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술사 그러는 거예요. 마술사. 복음서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보편적인 요즘 개신교도들이나 개신교에 속한 목사들이나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의 무슨 성직자, 소위 말하면 누구예요? 카톨릭 신부님, 그분들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지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다 어디서 나오느냐? 세교의 진리 안에서 나온다니까. 다 세교의 진리 안에서 나와.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도 다 어디서 나와요? 세교회 안에서 다 나온다니까.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교회 밖 이방인들.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교회다고 말을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자연적인 진리,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진리들을 그들은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교리들이 가르침 안에 그들이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큰 틀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믿음에서 분리된 자들, 거짓 선지자들 하는 이 다 모든 것들, 그리고 복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은 이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말입니다. 출애굽기 내용도 똑같아요. 출애굽기 내용도 이집트에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신령한 진리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 모세가 뜻하는 신령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모세가 뜻하는 신령 율법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세교에 속한 자들만 가지고 있다니까.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신령 율법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령 율법에서 분리된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그 말씀들을 몰라.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오른편에 있는과 왼편에 있는 자를 나누겠다라는 말도 똑같은 거. 오른편에 있는 자는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자를, 왼편에 있는 자는 단순한 진리를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세교에 속한 진리들을 단순하게 믿는 자들 가리키는 염소들 그러는 거예요. 그들 다 망할 거라. 교회 밖에 이방인들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은 당연히 망하는 것이고
새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새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내가 강에서 또 온 물을 마른 땅에, 마른 땅 위에 피가 되리라 하시라. 자, 내가 강에서 또 온 물에, 강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역지의 거짓들을 뜻한다 그랬죠? 또 온 물이라는 건 기역지의 거짓들로부터 취한 신령성원, 물은 마임, 생수 이런 뜻이죠. 샘물, 생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어의 뜻은 정액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액. 이 마임이라는 단어가 정액, 액체. 원래 본연의 뜻인 거래요. 원어에서 보면. 그 생명에 속한 신령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기역제의 거짓들로부터 그것들이 취해가지고 마른 땅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화되고 모독된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른 땅이라고 일컫는 자연적이고 관능적인 것들 안에서 황폐된 상태에 놓여 있는, 성경에서 황폐라는 말이 다른 말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자연적인 것들, 관능적인 것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좀 더 심하게 황폐 상태로 이해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피가 된다는 말은, 피는 뭐예요? 높은 뜻 신령한 진리들을 뜻하는 것이죠. 반대의 뜻으로 오고 신령한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또는 모독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진리 안에 있다고 하나 철저하게 상태가 뒤바뀜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후자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태의 뒤바뀜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명확하죠? 분명합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제가 가리킨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게 새겨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관능적인 것들 안에 살아갈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떤 상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철저하게 진리들을 모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